1971년인데요. 그때 발표돼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히트곡이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작곡한 Imagine이라는 노래예요. 아시죠? 이 노래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10위 안에 늘 들 정도의 곡이에요. 한 번은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갈라쇼를 하는데 배경 음악으로 써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자, 그 노래 가사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별거 아닐 거예요.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하늘만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고 죽일 필요가 없고 종교도 없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은 저를 몽상가라고 하겠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 이렇게 말했어요. 존 레논은 이렇게 자기가 상상한 낙원을 노래했는데 거기에는요,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종교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람들이 다만 오늘을 살면서 재산도 소유도 국가도 없이 평화로운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래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 때문이었어요. 1970년대 초 세계인들은요, 이 양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지독하게 앓고 있었어요. 여전히 냉전 중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하면서 벌인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 유독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죠. 그렇게 이 노래는 아주 대표적인 반전 주제가로 떠올랐고 지금도 평화의 노래이자 인류의 찬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존 레논은 이 노래를 발표한 뒤에 좀 더 강한 어조로 미디어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갈수록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정치적인 행보를 점점 더 해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마 이렇게 하면 진짜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실제 삶은요, 이 좋아 보이는 노래 가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화합을 외친 그가 정작 비틀즈를 해체시켜버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자기의 결혼과 가정도 깨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노 요코라는 여자와 불륜 후에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아주 대담하고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그는 주변에 많은 불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존 레논은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칠고 이기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고 분노 조절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서툰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모순적인 모습이지 않나요?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통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나쁜 것 하나 없는 인류에 넘치는 세상을 상상해봐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가정에서조차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주변에 많은 불화와 상처를 야기시킨 인물이었죠. 근데 모순적인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가사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라고 했죠. 근데 그는요, 백만장자였어요. 그리고 그는요, 뉴욕 맨하탄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미국을 향해서만 비판을 강했어요. 그는 자기 나라 영국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비극을 만든 침략 국가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영국을 향해서는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미국을 향해서만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인 건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균형 잡힌 진짜 정의와 평화를 노래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뜬구름 잡는 낙원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존 레논은 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한 광팬에게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요, 낙원의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낙원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평화와 완성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대해서 생각해요. 새로운 세계를 꿈꿉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 안에는 낙원에 대한 신념과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들 현상적이고요. 과도하게 이상적이기만 해요.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햇살이 쨍쨍 비추는 캘리포니아의 잔디밭 같은 데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고 흰 옷을 입은 채 파티를 여는데 아무도 그 태양빛에 얼굴이 타지 않아. 그리고 누구도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곳은 어떤 체제도 계급도 없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일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곳이면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마냥 좋은 세계입니다. 음식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은 하나같이 성격이 좋아서 사회적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낙원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들은요, 너무 단조롭고 평면적이에요. 그리고 묘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그림인 동시에 지독하게 현실 반영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없는 곳이죠. 모두가 건강하죠? 질병이 없죠? 가난이 없죠? 현실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왕창 들어가 있어요. 유희와 쾌락과 부와 파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낙원을 생각할 때 다만 좋은 걸 왕창 집어넣고 현실에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또 거기 안에 다 빼버려서 매우 이질적인 그림을 만든다는 거죠. 왜 거기에 좋은 것만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 그런 세계가 존재해야 되고 왜 내가 그런 낙원에 가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 세계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원한다고 해도 그 모습이 낙원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놀라운 진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낙원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인류의 평등, 사유재산이 없는 세계 같은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인간이 흥미와 또 재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 없어요. 또한 사도신경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고 해서 억지로 과장하거나 길게 느려서 설명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과도한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운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 묵시적인 언어나 과도한 이미지를 쓰고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뭘 잊고 있는다거나 어떤 형태이거나 그곳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낙원의 이미지나 미사 여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매우 단순 명료한 두 개의 단어를 통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너무나 효과적이고 장엄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낙원에서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진리의 말에는요, 기름이 껴있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어요. 기독교 진리 안에는 사람들이 솔깃해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진리는요, 감상적인 표현이나 낭만적인 단어나 막연히 좋아 보이는 이미지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매우 간단 명료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마지막 날의 구원과 선물을 너무나 성경적인 언어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종착지를 말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인 거죠. 자, 이제 사도신경의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몸의 부활과 영생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되냐? 둘째, 그러면 몸의 부활과 영생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몸의 부활과 영생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과 사도신경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을 설명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의 몸에 집중해요. 또 영생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벌써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넘어가요. 자, 앞서 존 레논이 말한 것처럼 그런 낙원의 그림이나 각종 문화, 각종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낙원의 이미지는요, 지나치게 이상적이었어요. 감상적이었어요. 낭만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욕망을 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개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 안에는 핵심적인 게 빠져 있어요. 그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몸과 실체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만 좋은 상태래. 뭉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할 만한 건 없고, 이런 건 또 없고 저런 건 또 없고, 분란을 일으킬 만한 조건이나 시스템이든 뭐든 하나도 없다는 식이에요. 국가가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대요. 사유재산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지 않을 것 같대요. 막연한 말입니다. 그냥 다만 주변 환경만 좋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없고 나쁜 조건들이 없고 좋은 조건들만 가득하면 그것이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이기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스스로도 학대하고 타인도 학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고 여기저기 세상을 파괴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모두들 어디로 흘러가요? 죽음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천혜의 경관과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의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낙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에 대한 역사적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요. 자, 태국의 남부에 저도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인데 마야 베이라는 만이 있습니다. 마야 베이.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 비치, 그 비치의 그 촬영지가 됐던 곳이에요. 이곳의 바닷물 색은요, 진짜 에메랄드 색이에요. 와, 막 눈이 시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아름답고요. 깨끗하고 맑은 바다, 석회암 절벽, 그리고 새하얀 모래사장. 얼마나 그 풍경이 아름다운지 별명이 지상낙원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이 영화를 통해 이곳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낙원이라 불리던 곳이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곳은 인간 욕망의 하수구가 돼버렸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수백 수천 척의 배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안선 다 망가졌고요. 각종 매연과 오염물질이 무수하게 쌓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맘대로 쓰레기를 버렸고요. 산호초를 밟았고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그곳의 바다 색깔이 회색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 뉴스로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모래사장이 무너졌고요. 산호초의 80%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태국 정부가 섬을 폐쇄해버렸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며칠씩만 개방하는 정도래요. 근데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산호초가 회복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들어서면 낙원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요. 공산주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민주주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나마 나은 거지.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체제나 조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기에 있으면 그곳은 낙원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죄,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악,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세계가 오염된 이유는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나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창조세계가 아름다웠고 말 그대로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땅이 오염됐고 저주받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낙원이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사람의 몸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낙원의 환경이 100번, 1000번 주어져도 또다시 오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날을 재창조의 날로 부름과 동시에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그 몸을 입어야만 낙원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새로운 몸과 결합될 우리의 영혼은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불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몸이에요? 본성적 죄악을 가진 불안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악된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 플래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인격 자체가 사실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적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중에도 넘어지죠. 지금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되면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전부 다 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새하늘과 새 땅인 진짜 낙원으로 들어갈 건데, 그 낙원에는 뭐가 못 들어와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은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야. 거기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은요, 성도는요, 반드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입으신 두 번째 몸을 입어야만 성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딱 느끼셨을 거예요. 5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 썩어질 이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깨달으시죠? 그날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을 입고 그렇게 영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야 되면 우리의 첫 번째 몸이 사라지고 첫 번째 세상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두 번째 몸을 입게 되고 두 번째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행동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 때문에, 그 재창조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신경 안에요, 2번이나 부활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어디에 나옵니까? 초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어디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성도의 부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기에 성도들도 그날에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몸의 부활과 영생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두 번째 몸이 정확히 어떤 특징과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활해서 우리가 입는 두 번째 몸은요, 지금의 몸과는 너무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엿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부활의 몸은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아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아놓고 경첩 전부 다 찔러놓고, 전부 다 락을 걸어놓고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분명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그냥 싹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샬롬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놀라운 건요, 이게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26절로 봅시다. 또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번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또 싹 들어오셔서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닫힌 문을 일부러 통과하신 거예요. 자, 주님은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놈 새끼들 하면서 발로 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 집 전체를 날려버리고 제자들이 의자에만 앉아있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조용히 그 모든 물리적 장벽을 통과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놀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냐면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만약에 그 안에 제자들인데 주님이 노크하셨다고 해도 쟤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문짝을 장풍으로 날려버렸어도 쟤들은 놀랐을 거예요. 거품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쟤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중이어서 아주 작은 노크 소리도 천둥 소리로 들었을 거고, 주님께서 문짝을 날려버리셨어도 거품을 불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제자들을 놀라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심히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문을 통과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부활 후에 입은 새로운 몸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입으신 이 부활의 몸은요, 물리성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요즘 말로 해볼까요? 차원이 달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물리성을 넘어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분명히 물리성도 갖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엠마오로 갔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 등장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식사까지 같이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뭘 하셨다고요? 식사하셨어요. 24장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서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우리 이따가 떡을 뗄 텐데, 주님이 친히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 눈이 밝아져 그들은 그분인지를 알아봤는데, 좀 전에 물리적인 행동을 하셨던 분이
비물리성을, 초물리성을 보이시죠?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은요, 물리성을 초월하는 동시에 물리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몸은 분명히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생선을 직접 구워 주셨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과 사도신경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성도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재창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몸을 주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몸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은요, 사실 전인격적 구원을 상징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몸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그날을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먼저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분명 낙원에 있습니다. 영의 상태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람,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사랑해 하는 신앙의 사람들, 그들 모두 다 안식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들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죽은 그분들은요, 분명히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의 상태에 있어요.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결핍이 있어요. 어떤 결핍일까요? 물리성의 결핍이죠. 그들은요, 물리적 세계에 살 때 그 체험 세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향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은요, 지금 물리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맛있는 갓 구운 빵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송이버섯을 따는 기쁨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축구나 농구를 하지도 못하고, 낚시도 하지 못해요. 계곡 물놀이도 못하는 겁니다. 아주 맛있게 익은 과일이나 제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가을에는 전어인데. 여러분, 땀이 흠뻑 나도록 러닝을 한 다음에 목젖을 때리는 냉수를 먹을 때, 그 기분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기분을 지금 그들은 느끼지도 못해요. 왜? 그건 어떨 때만 느낄 수 있으니까? 육체가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예전에 누렸던 물리적 기쁨보다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시 자신들의 육체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진짜 기쁨, 육체적 경험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를 우리가 입게 될 날을 함께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맛보게 육체의 기쁨은요, 더 깊고 풍성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면서 육체가, 몸이 속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몸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멱도 감고 낚시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행복한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어떤 몸이 주는 기쁜 속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몰아내시고, 때론 제자들이 못 알아먹을 때 이 무지한 것들아 라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크게 경노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어요. 감정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한 번도 노기를 띠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실 얼마든지 제자들이 못 알아먹을 때 이놈들아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또 뭘 알아먹냐, 또 못 알아먹냐, 엎드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거듭 인자하고 사랑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몸을 입게 되면 보일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분노조차 없을 거예요.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개인적인 기질에 영향받아요. 유년기의 상처에 영향받아요. 심리적인 결핍에 끌려가요. 외모적 컴플렉스 등으로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기억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왜곡된 성격으로 인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그러진 잘못된 기억들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 같을 겁니다. 주님의 몸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그 몸의 완전히 새로워짐을 기대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아져가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완전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생이 뭔가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영생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불로불사, 금강불개, 만독불침 뭐 이런 생각 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다만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핵심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해요. 다만 죽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생명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이미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도 영혼도 죽은 상태예요. 왜요? 수명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붙어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영혼이 그럼 영생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근본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몸도 영혼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거는 영혼이 그냥 존속한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그건 영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건 영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영생을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으로 설명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아니함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타나시아인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우주 안에서 영원한 고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죽지 아니함, 아타나시아가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무려 2번이나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53절부터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래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사용됐던 아타나시아, 이 죽지 아니함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지금 처음으로 누구에게 붙어요? 성도에게 붙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붙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간의 자생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친히 죽음을 짊어지시고 친히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잠깐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목사님, 영원히 예배해야 되면 계속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찬양 들었다가 기도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날 11시 공예배로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무료함을 느껴요. 나태함을 느껴요. 지겨움을 느껴요. 왜? 첫째 몸이 부패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몸과 완전한 무결한 몸을 입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나태와 무료와 고통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찬양이에요. 영원한 복락이에요.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다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그날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현실 도피적으로 살고 그날만 바라보면서 이단 사이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또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영혼에 평화의 실체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 레논은 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평화를 노래했음에도 왜 그의 노래가 진짜 평화를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의 영혼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 평화이고요, 듣기에만 좋은 평화이고요, 뜬구름 잡는 평화인 겁니다. 그가 진정한 평화를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이미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없는 것, 세상에게도 없는 거를 그냥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미 마음에 온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꿈꾸는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화는 실제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첫째는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켜요. 둘째는 기대와 평안을 불러일으켜요. 자, 첫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도는요, 자기의 성공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는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리고 공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내 목숨을 뺏길까봐, 죽을까봐 받는 인간적 두려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이란 무엇이냐면 오직 진정한 심판관이신 하나님만 그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등치가 큰 남자, 근육이 막 등치가 큰 남자가 키가 조그만한 자기 아내한테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게 되고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요. 이웃을 시험 들게 하는 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잡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어떻게 된대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경외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는요, 두려움을 가진 동시에 기대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극도의 예술적인 신앙의 밸런스입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기대와 평안을 가진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가장 완전한 그 모범을요, 우리를 위해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십자가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기대와 평안이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사랑의 두려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얻게 될 기대와 평안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기에 주님은 기대와 평안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놀라운 밸런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겸손한 동시에 엄청나게 자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이 정체성은요, 또한 독특한 시간 개념을 따라 가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시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사고방식을 가게 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러분 뭐에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해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미래예요. 고작 10년, 20년, 30년 뒤에 죽음으로 달려갈 미래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의 법칙 아래에 묶여서 삽니다. 인간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묶여서 살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갈 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는 자는요, 진정한 미래가 그들의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놀랍게도요, 10년, 20년 뒤에 가짜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진정한 미래예요.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는데 그 구원은 아직 다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입니다.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놀라운 결말을 기다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러싸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소망은요, 이 사랑은요, 정말로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다만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썩어질 몸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주님 없이 살다가 그날에만 뿅 변화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중 마지막 부분인 57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키길 원하고 진정한 기대와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고 영생의 삶을 이미 살아가며 영생으로 달려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최종 결말을 책임지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성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imagine,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이매진으로 끝나버릴 4분짜리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영원한 찬양이며 분명한 실제, 리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거짓된 상상인 이매진이 아니라 반드시 올 이터널 라이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